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온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는 어디에서 엽니까? 나무에서 열리겠죠. 또한 식물에서도 열매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혀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씨 뿌리는 자의 사람과 같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혀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밭에 갖다 심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음식이 아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혀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나쁜 말을 할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뭡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혀를 유익하게 사용할 때 그 혀는 놀라운 그 열매를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재 민수기 6장을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일 것입니다.
제가 통번역 학과 다닐 때 가장 처음에 가르쳐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역할 때, 통역할 때는 소스 랭귀지라는 것이 있고요. 타겟 랭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스 랭귀지는 뭐냐면 고객이 번역가에게, 통역사에게 옵니다. 그러면 소스 랭귀지는 뭡니까? 이제 원고를 가지고 오겠죠. 그 원고가 소스 랭귀지고, 타겟 랭귀지는 그 원고를 해석해서 타겟,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게, 영어 책 같으면 영어가 소스 랭귀지가 되겠죠. 그걸 한국말로 누가 번역해달라고 가지고 왔다면 한국말이 타겟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통역관, 좋은 번역관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전을 찾아서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 좋은 통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통역을 잘하고 정말 번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소스 랭귀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소스 랭귀지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왜 그 말을 썼는지에 대한 콘텍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스 랭귀지에서 왜 이 오서가 이렇게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타겟 랭귀지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걸어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중점을 두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이 정말로 100% 아니 200% 흡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타겟 랭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생명과 사망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혀를 쓰길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한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떤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70대 먹은 할머니인데 아주 옷을 곱게 차려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할머니 진짜 오늘 곱게 입으셨네요. 50대 같이 보여요. 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할머니 될 건 농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서 자기 얼굴을 한번 더 볼 겁니다. 내가 정말로 50대 같이 보이나?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할머니 70대지만 알아요. 70대인 거 알아요. 나이 많이 먹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할머니지만 할머니 이전에 여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 때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이쁘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하나도 나 이뻐 가끔씩 물어봐요. 최고로 이뻐요. 그러면 알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이거는요, 콘텍스트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콘텍스트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를 건들 때, 그것을 우리 혀로 탁 터치할 때, 튀어갈 때 모든 분위기와 모든 것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열리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목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기동 집사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이 간증 속에 이런 말을, 어느 날 백화점을 갔어요. 전도하러.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아줌마하고 애기하고 와요. 그분이 딱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와서 그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딱 가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애기 정말로 이쁘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간증하면서 애기가 그렇게 못생겼대요. 애기가 그렇게 안 이쁘더래요. 근데 애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푸둥푸둥하고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기 하면서 웃고 막 그러길래,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불이 나가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도 밝아질 수 있겠구나. 그 심령이 밝아져서 정말 죽는 것만 생각하고 죽는 그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딱 하나 건들고 빛 하나 딱 줬더니 소망이 생기고 살아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도의 입술은, 성도의 혀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이 찔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전할 때 사실이라고 전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은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사실인데, 지금은 사실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정말 이 말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실이나 진실이나 똑같은 말인데 객관적이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정확하다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은 사실이라고 해서 꼭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구나. 진리라고 해서 꼭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구나. 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진리예요. 진리. 사실과 진실은 바뀌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가 되어 있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은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것이 그때는 사실이었지만,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변해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속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66권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저는 소망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왜? 이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는 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고 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살아나고 병 고치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잃어버렸던 모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서 지금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12지파의 12명을 택해서 보내잖아요. 보내고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앞에 와서 그들이 그 정탐한 내용들을 모세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먼저 갈렙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말하니까 그 나머지 10명에 있는 정탐한 사람이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심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도 32절과 33절 지금 10명이 보고한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보고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다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 말과 10명이 지금 보고한 이 주제는 뭡니까? 똑같은 주제입니다. 똑같은 주제인데 그리고 10명이 한 보고는 정확하게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만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갈렙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두 그룹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뭐가 이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까? 차이는 뭐예요? 32절과 33절과 8절과 9절을 비교할 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이 사실과 이 진실은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믿고 간 그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희망적인, 소망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쪽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쪽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와 사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어떠함으로 주장을 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고개 끄덕끄덕 하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성도 아니겠어요? 진리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려놓으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을 잡았었어요. 온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온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예요. 성도가 말할 것은 진리예요. 세상에서 방해를 받고 그들이 안 받고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핍박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예요.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믿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까지만 하고 다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죽였고 예수님은 지금 무덤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얘기가 끝나버렸다면 여러분과 저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기독교인이 복받고 기독교인만이 부활이 있고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 무덤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는 절망이고 부활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부활을 봤을 때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라 잡초를 아주 싫어해요. 왜?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심지도 않았는데 이틀 3일만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요.
농사꾼은 아주 애먹입니다. 근데 이 알곡은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아요. 알곡은 농부들이 봄철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해서 이제 때가 되면 심습니다. 근데 심는다고 해도 알곡은 잘 자라잖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뭡니까 잡초도 뽑아주고 그래야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이 심어서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알곡은 농부의 정성과 시간과 모든 노력이 들어갈 때 알곡이 비로소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알곡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잡초 같은 말인지 아니면 내가 알곡처럼 정성 들여서 관심을 가져서 심는 말인지 우리는 2번, 3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왜 우리가 좋은 말이 가끔씩 할 때 좋은 말이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일 것 같은데 제 아내를 만나고 시골의 어머니한테 소개를 해주러 갔던 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그날 생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저희를 주려고 했는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걸 씻어가지고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 그물망에 집어 넣어가지고 원래는 빨랫줄 같은 데 걸어놓거든요. 쭉 내려놓고. 근데 그것도 고양이가 점프 해갖고 따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양이가 못 올라갈 정도로 좀 높은 그 지붕이 있어요. 지붕에다 그날은 그걸 널어놨어요. 널어놨는데 어머니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른 일 좀 바빠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후에 갑자기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죄송하고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랭이를 쫙쫙 찢어 죽일 귀행이 라고 하면서 완전 전라도 사투리 섞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부산에서 자란 이 아가씨가 와서 저희 어머니는 하는 그런 욕을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충격이 하나도 안 돼요. 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자랐으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까. 저는 거의 20년 동안 저희 어머니의 말은요, 50% 이상의 욕이에요. 그거 함께 저는 그냥 거기서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느낌도 없고 그냥 아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는 그런 말을
어머니의 그런 그보다 더 신랄하게 아주 이상한 욕들이 많은데 그런 욕들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20년 살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나한테 어떤 자극도 안 되고 나이가 어떤 충격요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좋은 학원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지식 있는 말을 들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살리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전신갑주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보고 나한테 내 눈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갑니다. 그리고 대낮이 됐어요. 그 사막 지역이니까 덥잖아요. 동굴이 있습니다.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있다는 그 지역에 숨어 있다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 동굴에도 왔습니다. 이 동굴에 와서 이제 사울과 그 동굴이 좀 굉장히 크고 깊었나 봐요. 엔게디 동굴이라고. 사울과 이 부하들이 와서 그 동굴 입구에서 이제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과 다윗 부하들은 그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있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사울과 부하들이 다 낮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이제 다윗은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뭡니까? 사울이 앞에 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째요. 째고 다윗은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사울과 이제 부하들이 잠에서 깨고 그 동굴을 나가요. 나가서 좀 멀찌감치 가슬 무렵에 다윗이 그 안쪽에 있던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저 앞에 가고 있는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왕은 어찌하여 제가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울 주변에 가신들이 많았어요. 사울 주위에 사울을 힘입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올라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까지 다윗이 올라오잖아요.
턱 밑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계 대상인 거예요. 사울을 꼬드깁니다.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자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밤낮으로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사울은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그 이빠른 소리를 듣고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솔로몬 뒤에 왕조들이 부패를 했습니다. 아담도 사랑하는 아내가 준 과일을 먹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쁜 말을 들으면 나도 나쁜 말을 들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욕을 듣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욕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그냥 언어예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하려면 소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을 계속 듣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